de Juan, palavra, vida e edificação. Chegamos à mensagem de número 22, a crucificação de Jesus. 또 한 번의 Chegamos à 생명나무 mensagem 방송국에 22, la crucifixión. 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안에 교통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이제 우리는 22번째 메시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42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칠레 안에서 마지막 특별 집회, 마지막 집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칠레 교회들을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사춘기 아이들과 그리고 젊은이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군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점차적으로 이제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 들려요.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함께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칠레교회 앞으로 장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각 교회에서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적어도 사춘기 아이들의 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아직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또한 준비하며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들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집회가 바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교회 집회가 기쁨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교회 집회가 생명으로 충만할 적에 또한 말씀으로 충만할 적에 그리고 많은 서로 신원함이 우리를 공급할 적에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집회로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며 와서 봐라, 우리 집회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감력을 갖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해서 집회로 데려오고 그들이 이러한 교회 집회 생활에 올 적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생명에 충만한 교회 생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미션, 가족 선교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다른
청소년들의 사춘기 아이들의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 안에 잠기고, 그때 그러한 가족들은 사춘기 아이들이 어떠한 헛되게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안에 잠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만족하고 있고 실제 안에 있고, 그렇게 할 적에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모든 봉사와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춘기 아이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가서 와서 봐라,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로 나가서 한 집을 정해서 그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그 동네에서 형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 집을 정해서 담력을 갖고 우리는 이 집이 필요하다, 사춘기 아이들이 모이는 집회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담력을 갖고 그렇게 행할 적에 그러한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이 동네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서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함으로써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명, 20명, 50명의 사춘기 아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봉사가 산출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른들, 부모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이미 좀 더 나이가 먹은 16 이상의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은 브라질 법에 의하면은 이제 어른처럼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은 나가서 권선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혁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또한 진리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것에 동의합니까? 함께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팔을 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섬깁시다. 그들을 잘 돌봅시다. 우리의 군사들과 그러한 장군들을 잘 돌봅시다. 그럴 적에 주님은 교회 생활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물이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이 많게 될 것이며 불탈 것이며 많은 에너지가 충만케 될 것입니다. 번개가 칠 것이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보는 것을 형제들이 또한 함께 보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같은 시간 동일하게 주님은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주님은 또한 우리의 헌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칼로스 형제가 교통한 것처럼 얼마 전에 교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한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실 적에 몇몇 사람들이 금전을 갖고 주님의 사역을 공급했습니다. 뒷받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칠레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헌금 또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머니를 얻지 못한다면은 주님은 또한 우리 마음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이 좀 더 생각하게끔 놔두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제 우리가 헌금함에 집어넣을 적에 어떤 이들에게는 과부의 두 엽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그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이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할 적에 심볼, 형식적으로 행합니다. 우리 은행에는 더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칠레 음식을 먹을 적에 브라질보다 비쌉니다. 외국에서 온 우리들 벤자민 형제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입니까? 여기 음식은 매우 비쌉니다. 식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먹고 빵을 사 먹을 적에 대충 얼마 정도를 우리가 쓰죠? 적어도 식구가 한 100불 정도를 쓰게 됩니다. 생밀 10만 페소 한 1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는 5불, 10불 정도만 헌금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은행 카운트를 헌금할 수 있죠? 우리가 은행에 있는 돈을 크레딧 카드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직접 돈을 보내는 픽스, 브라질 말로는 픽스인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아프리카의 부담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실제고 이미 벌써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형제들이 갔는데 브라질에서 거의 한 100만 불 정도를 지금까지 헌금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칠레에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광고한 것을 봤습니다. 소수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소수가 아프리카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주님의 사역에 함께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합시다.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주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동역을 합시다. 오늘 한국에 한 그룹의 형제들이 가 있습니다. 칠레에서 한 부부가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호주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하게 중남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비 형제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빨리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떠한 야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니 놀랍다 하는 그런 명성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도 같이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그리고 헌금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이제 칠레 스토리를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역의 일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금전적인 공급을 하는 칠레교회. 칼로스 형제요, 이것을 믿습니까? 벤자민 형제 믿습니까? 우리가 칠레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는 일이 있어서 형제들이 여기에 동의합니까?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내 생물 불이 붙습니다. 안과 박으로 불이 붙습니다. 나는 포르투갈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장들 18장, 19장은 많은 것을 열거하는 그러한 장들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열거된 것에 그것의 순서를 따라서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게 그 가운데서 약간의 빛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장을 볼 적에 매우 우리에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 그 유월절 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검사할 필요가 있었고,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아나스,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가이사게 또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나스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결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죠. 정죄할 만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손을 닦고 그러한 가야바 그러한 사위에게 넘겼습니다. 가야바도 또한 주님 안에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허점을 주님 안에서 잘못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빌라도 또한 왜 예수를 그러하여금 판단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나는 그에게 어떠한 그 안에 죽음을 당할 아무런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한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면 당신에게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도둑과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라. 너희가 정죄를 하라. 유대인들의 정죄하고 판결하는 것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맞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전에 구약의 예언한 책들에 의하면은 주님은 나무에 달리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왕국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권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인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원했고, 왜냐하면 그들의 유익을 주님이 방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특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정죄하며 판결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왕국의 빌라도를 의존해서 죽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판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안에서 어떠한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판결하기 힘든, 결정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놓은 것입니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항의를 할 적에 예수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예수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Qué es verdad? Le dijo Pilato, ¿qué es la verdad?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Porque Cristo viene,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Dios es el único Dios verdadero. 진리가 무엇이죠? Capítulo 17 de Juan.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Esta es la vida.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Parte del verdadero todo es vanidad, falsedad y mentira. Y Cristo es la verdad.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참되신 분 외에는 모두가 거짓이요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Jesús le dijo, yo soy el camino.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Nadie viene al verdadero sino a través de mí que soy la verdad.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Yo soy vida. Dios quiere dar vida para el hombre. Dios quiere dar vida al hombre. Yo soy camino. Yo soy el camino. Yo soy verdad. Yo soy la verdad. 어느 누구도 참된 자에게 옳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손을 닦기 원했습니다. 38절 두 번째 부분에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어린 양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Então gritaron todos novamente. Entonces todos dieron voz 그래서 그러한 a este, 그는 군중들이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sino a Barrabás. 나는 그를 놔주길 원했다. 그에게는 죄를 찾지 못한다. 그때 모두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 도둑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참된 의가 있질 않습니다. Nuestra esperanza no está en 의는 많은 이 세상의 의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압력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참된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올 세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E por que em meio desse processo 하나님은 유일한 참된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8장 중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어느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Pedro dijo, no, 예수께서 perdonen, yo jamás. 본인이 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적에 모두가 그를 저버릴 것이라고 말했을 적에 모두가 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겟세마네 그 저녁에 500명의 군병이 나타나고 500명입니다. 횃불을 들고 칼과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Jesús iba a ser preso y muerto. 예수를 찾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También todos los discípulos estaban 그러한 상황은 아주 큰 위협을 가져오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놀래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수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또한 잡혀 죽을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del sacerdote para ese juicio, probablemente era Juan y Pedro. João era conhecido como sacerdote. 제사장 집에서 주님이 심판받을 적에 Era conocido de 거기에 있었던 자는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그러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들의 지키는 자에게 말함으로써 베드로가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키는 자가 너는 이자와 한자가 아니냐? 요한은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하는 것은 내가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뜰에서 추웠기 때문에 덮이기 위해서 장작을 피고 숯불을 장작을 폈을 적에 베드로가 거기 또한 그 군중 친척이 군중이 있었는데 너의 그 말이 사투리를 말하는 거니까 너도 그에게 속한 자다. 아니 나는 아니다. 그러고 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우고 베드로가 귀를 자른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다. 나는 아니다. 그런 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적에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슬피 울며 거기서 떠났습니다. Yo soy por la palabra profética. Hermano, pode confiar en mí. Hermano, pode confiar en mí. 사람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Fue envenenado. 나는 선자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나를 믿어도 된다. 그러나 내일 갑자기 No es confiable.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향을 받고, 독의 영향을 받고, 또 상황 때문에, 친근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람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천연적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치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헛것들이 있습니다. 헛점들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견고함이 없습니다. 가슴을 찌고 내가 예수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말하지만은 어떠한 그 두려운 상황이 올 적에 당신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우리가 진리로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실제로 채워질 적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김을 통해서 말씀을 적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 내가 그들보다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은 토끼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알고 성경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안에 잠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 안에 새깁니다. 말씀을 실행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들 안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있다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믿을 만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어린들이 사춘기 아이들의 동일한 길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처연적인 우리 자신을 믿지 맙시다. 우리가 어떠한 영웅적인 그러한 실행들,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 안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주 예수. (19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이 얼마나 맞고 아주 비참하게 겸손하게 됩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른 즉시 그 후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라고 말한 그 이후 즉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채찍질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죽음의 길은 판정받은 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판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를 조롱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puestos en ridículo, los soldados le vistieron con una capa do exército. Los soldados le vistieron con un manto. 킹 제임스 버전의 한 부분을 내가 읽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비웃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군병들은 어떠한 군인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옷, 그것은 자색 옷으로 된 것입니다. 자색 그 색깔은 빨간색, 붉은색. 그 당시 그러한 그 색깔로 염색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한 부분에 있는 조개 안에 있는 그것을 갖고 이 염색을 얻습니다. 그러한 해산물을 침으로써 거기서부터 이러한 자색을 얻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염색 이러한 색의 그 염색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그러한 해산물을 침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싼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왕만이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인 것입니다. 왕 색깔의 옷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빌립에 가서 리자를 만났을 적에, 리자가 누구죠? 그러한 염색을 파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천을 파는 자였습니다. 비싼 옷을 파는 자였습니다. 뿌르뿌라. 그것은 비싼 색깔이었고, 자색옷, 자색천은 귀인들만이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그러한 겉옷과 그러한 자색옷을 입힘으로써 조롱한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기 원했지, 너는 왕이지 하면서,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었는데 따마레라, 따마라 합니까? 따마라, 그게 무슨 어떤 과일이죠? 그것은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과일입니다. 그 따마라 가시는 가시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지를 갖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따마라 가시는, 줄기의 가시는 참으로 매우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군병들이 이러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웠던 것입니다. 형제요, 아픔을 느낍니까? 3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군병들의 그 손바닥 침, 칠레 군병은 어떤지 모릅니다. 브라질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을 적에 손으로 딱 칠 적에 퍽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에게 행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Aí, versículo 4. Outra vez saiu Pilato e eis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친 것입니다. outra vez ele dijo: Mirad, yo los traigo fuera para que entendáis 그렇게 que ningún delito hallaron en él. 맞은 것입니다. La conciencia de Pilato estaba pesada.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Otra vez. ¿De dónde hasta dónde? 그는 양심의 가책을 얻은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를 죽음으로 그가 넘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Casa oficial del gobernador.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그 전장을 기억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그러한 관정 안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병들이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는 그러한 관정 안에. 왜냐하면은 그들이 오순절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손을 닦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 안에서 심판했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 못했다. Llevando la corona de espinas y el manto de púrpura, y Pilato le 5절에서 he aquí el hombre. 예수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러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까? 군병들이 주님을 쳤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비웃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뺨을 쳤습니다. 그는 이미 상처를 입고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밖에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약간이나마 그를 불쌍히 여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Porque él no había hallado ningún crimen en él y no quería condenarlo a la muerte.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를 놔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죄를 보지 못하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길로 넘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쓴 것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는 종교 때문에 유대 인도하는 자들이 그를 정죄했고 정죄하기로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주 강교하게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시저를 배반하기 원하다. 시저가 아닌 다른 왕이 되기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간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력 때문에 손을 놓은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관정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시가 면류관 쓴 것과 자색옷을 입은 것을 보이면서 봐라. 그는 이미 상처를 받고 피가 났을 것입니다. 이제 그를 놓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진하자. 대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은 기회를 주질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기 전에 그가 앞장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올 적에 그가 높은 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그가 올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그분을 정죄한 것입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빌라도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 그래서 다시금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로 하여금 좀 제대로 알게 하라.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나에게 좀 말해봐라.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는 죽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의 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방해를 할 적에 그것은 어떠한 벌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 인도자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들은 흩어졌고 나라를 빼앗겼고 외국 나라들에 머물게 되었고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있질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전쟁, 그리고 또 전쟁. 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는 그렇게 벌을 안 받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봅시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주 예수여, 이것은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압력 밑에서 그는 예수를 넘겼습니다. 포르투갈 말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예비일, 그 금요일 날인 것이 유월절의 첫날 금요일, 여기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날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15절. 저희가 서로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는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집을 이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버렸습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보내신 자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백하기를 가이사가 왕이라 말합니다. 그는 로마 왕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거는 불의한 심판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원했지만은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넘긴 것입니다. 이제 17절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봅시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 그러한 돌이 형태가 마치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골고다의 뜻은 굴이라는 뜻입니다. 동굴.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이 예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로마인들은 습관적으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떠한 길 근처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로 죄인을 드러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그건 어떠한 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쓴 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 위한 것이고 라틴은 로마 나라 라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그것은 헬라 문화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제목은 온 세상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헬라 문화 밑에 있는 자들, 그러나 그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유대인의 제장들이 그러한 제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Lo que he escrito, he escrito. Isso é debaixo da providência divina. Hermano, eso fue bajo la regla divina. Os judeus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queriam que ele escrevera distinto, mas Deus obedeceu. E Pilatos escrevesse Jesus Nazareno.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르게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Aí versículo 23. Os soldados, pois, quando 유대인의 왕이라. 그는 다윗의 왕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vieram, crucificaram, 23절. tomaram seus vestidos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A túnica, porém, era sem costura, toda tecida de alto a baixo, la cual era sin costura, de un solo tejido de arriba abajo. 속옷도 취하니. ¿Qué quiere decir esto? Bom, aqui pelo menos podemos deduzir que estavam 4 soldados.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이 뭘 예표하죠? Aqui concluímos que havia 여기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네 군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cada uno se quedó con una parte. 그들끼리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로 나눴습니다. No había costura, era feita de uma peça só, era hecha de una sola pieza. Então eles falaram, então vamos rasgar. 각자가 한 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속옷을 취할 적에 Para ver com quem se queda. 거기에 반지 한 자국이 없었고 하나로 된 옷이었습니다. Eso es para que se pueda.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찢지 말자. En el Salmo 22,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에서 누가 이 속옷을 가질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은 시편 22편, 18편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repartieron entre sí mis vestidos 22장 18절. sobre mi ropa echaron. 뭐라고 말하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Y se cumplió en la vida de Jesús. Ainda sobre Jesus, o rei dos judeus, 얼마나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이러한 글이 예언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y la sentencia es por ser rey de Israel. Mas Natanael ya tinha reconhecido a él. Pero Natanael ya lo había reconocido. 예수가 판정을 받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여기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적에, 예수의 엄마 마리아를 방문했을 적에 주어진 것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Este será grande y será llamado Hijo del Altísimo y el Señor Dios le dará el trono de David.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Sobre la casa de Jacob para siempre y su reino no tendrá fin. Amén. No tendrá fin. No tendrá fin.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Ahora versículo 24. 19, 24. 집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며 하나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 예수여, 이제 우리는 이 Entonces dijeron entre sí, no la apartamos, sino echemos fuerte sobre ella. 요한복음 19장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나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네 옷을 나누고 네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Donde yo quisiera enseñarles algo muy interesante. Muy importante. Junto a cruz estaba a mãe e a irmã dela, 55절 versículo 25. 여기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Hermana de María debe ser Salomé, que es esposa de Zebedeo y la madre de Jacobo y Juan. Você pode ver isso em Marcos capítulo 15, versículo 40. 예수 엄마 마리아의 동생은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 야곱과 요한의 이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María de la madre de Jacobo, el menor, y de José y Salomé. Mateo capítulo 27, versículo 56. 그 가운데 마리아와 살로메 마태복음 27장 56절 저물 때 마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할 적에 그러한 고난과 그는 그의 엄마를 관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과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En el versículo 27, después dijo al discípulo, he ahí tu madre, y desde aquella hora el discípulo recibió Jesús.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Habla que la madre de Jesús estaba sin asistencia. Es muy probable que José hubiera muerto. Estaba sola. 예수의 엄마 Y Jesús estaba muriendo por la... 누가 돌보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갑니다. 아직도 인성을 갖고 참으로 아주 예민한 그러한 높은 인성을 갖고 엄마를 관심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엄마에게 어떻게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나이다 어떻게 말했죠? 손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눈으로 얼굴로 움직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달레 다른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그들 모두가 그리고 다른 제자 그것은 요한입니다. 여기 너희 엄마 요한아 여기 너희 엄마가 있다. 그날부터 그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가서 마리아를 돌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나는 반복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쫓읍시다. 멀리서 쫓아오지 마십시오. 교회의 생활은 바깥 부분 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쫓읍시다. 우리가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쫓읍시다. 왜 우리가 가까이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응하여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형제들은 압니까? 한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올 적에 그가 숨을 내쉬기 전에 매우 목마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어떠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몸 무게를 그러한 못이 못 박힘이 지탱을 합니다. 다리와 발과 온 몸의 무게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5분, 10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6시간 십자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좀 더 건강한 사람은 며칠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인가 잡고 매어 있은 적이 있습니까? 몇 분 동안은 우리가 그걸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 그 허파가 이 밑에 막이 허파 밑에 있는 막이
허파를 누를 것입니다. 그럴 적에 허파는 더 이상 숨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좀 더 힘을 내어서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압력, 디아프라가마로부터 위로 허파를 누르는 압력을 벗어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려오게 됩니다.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적에 허파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이건 점점 악화가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아픔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솔추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 예수여, 시편 69편 21절 나는 형제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을 느끼게 하기 원합니다. 21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내가 물 붓처러 마시고 온 내 뼈가 끊어지고 우리의 뼈가 다 끊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처럼 녹았고 마음이 또 끊어졌어. 이거 안 돼 같았어. 두 번이나 끊어졌으면 옆에 좀 있으면 좀. 그 힘이 다했습니다. 내 혀가 그 입 윗부분으로 붙었고 그리고 죽음의 먼지처럼 되었고 입이 너무나도 말랐기 때문에 입 위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 뼈를 쉴 수가 있습니까? 건강할 적에는 우리가 뼈들이 다 붙어 있지만 뼈가 떨어진다면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뼈 숫자를 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였어요. 모든 뼈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말합니다.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había determinado en hacer la voluntad de Dios.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사람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분비함으로써 새 창조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새 창조를 산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Era la hora tercera cuando le crucificaron. La hora tercera, 9 de la mañana. Jesús fue crucificado a las 9 de la mañana. 때가 제 3시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Capítulo 27. 이것은 아침 9시입니다.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45절 Desde la hora sexta hubo tinieblas.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La hora sexta es mediodía. 6시는 Crucificado en la hora tercera. 12시입니다. 정오. 그는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Hubo tinieblas sobre todo. 3시간이 지났을 적에 정오 12시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Desde el mediodía hasta las 3 de la tarde. 제9시까지 계속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숨을 내셨습니다. 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Porque en las últimas 3 horas hubo tinieblas sobre la faz de la tierra. 왜? 마지막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왜냐하면 처음 3시간 동안 그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시간 동안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로서. 우리의 죄들이 아니라 죄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죄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셨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분을 저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순간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손 가운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심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을 길 것이며. 우리 때문에 그분이 갈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날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의론적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누가 보게 되죠? 교회인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떻게 길어지죠? 우리는 그분의 확장인 것입니다.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이 땅에서 더 길게끔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손에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이 거룩한 젊은 성도들, 군사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22절 같이 봅시다. 22편 1절 뭐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주 예수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을 적에 예수는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누가 죄를 져서 그를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고 나무에 다를 적에 그 시체는 밤까지 머무지 않게 될 것이다. 같은 날, 동일한 날 무덤에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날 그 시체를 무덤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다리를 꺾기 원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어도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숨도 쉴 수 없지만은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밑에서 잡아주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손만을 갖고 달려있게 됩니다. 그럴 적에 그 허파가 완전히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다리가 꺾어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탱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되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둑의 두 다리를 꺾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십자 먹힌 도둑을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 와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때 예수의 그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을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군병은 왜 옆구리를 찔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 옆을 찔렀을 적에 주님의 옆으로부터 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예수는 피를 흘림으로써 교회를 사셨습니다. 피를 갖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는 값은 그분의 피의 값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피가 나왔고 피뿐만 아니라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보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멀리 있는 자도 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색깔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만이 물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까이 있었죠? 요한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하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는 피뿐만 아니라 물을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피의 가치를 둡니다. 그렇습니다. 피의 가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로써 구속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소수만이 옆에서 나오는 물을 봅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적에 생명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요한복음 7장 37절 내가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 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나온 물은 그 영, 생명, 우리를 위해서 흐른 그 생명, 그 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 예수여,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물, 주님의 옆에서 나온 흐르신 물, 하나님이 예수를 3일째 부활시켰을 적에
그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었고 그는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는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오늘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은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들이 됩니다. 이 영이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물을 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 이것을 보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증거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모두가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럴 적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멈춰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영생까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흐르게 합시다.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갑시다. 당신에도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잠기는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그럴 적에 이 물이,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물을 필요로 하십니다. 영이 충만한 내 생물, 이러한 물이 충만한 내 생물, 이 물을 온 세상에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 밑에 있게끔 하며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게끔 모시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왕으로 삼읍시다. 왕이 되게끔 합시다. 그는 우리 삶의 왕이시오, 교회를 주관하는 왕이시오,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함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드린 희생, 체험한 희생, 이러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확장으로 있습니다. 연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분투합시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야망을 위해 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역, 스스로의 관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진합시다. 아멘.